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5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받은 복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27절이에요. 27절 볼까요? 야곱이 가까이 가서 아버지 이삭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첫째는 밭의 향취입니다. 아버지가 향취를 맡은 옷은 에서의 옷이에요. 에서의 옷에서 에서의 냄새를 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죠. 에서의 옷의 향취를 맡고 야곱에게 지금 축복하는 겁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다. 에서의 냄새가 나는구나. 에서의 옷에서 에서 냄새가 나는구나. 그러지 않고 밭의 향취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이 밭의 향취는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밭의 향취. 그러니까 약속의 축복이죠. 가나안 땅을 지금 첫 번째로 야곱이 받는 복이에요. 밭의 향취라는 말은 이게 어떤 향취냐?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받는 거니까 이 언약의 씨가 담겨져 있는, 언약의 씨를 갖고 있는 그 밭의 향취인 거예요. 이 밭은 다른 밭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받게 되는 그 향취인데, 그 향취는 언약의 씨를 갖고 있으므로 냄새가 나는, 향기가 나는 그 향취입니다. 언약의 씨 때문에 나는 향취예요. 언약의 씨이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야곱이기에 야곱은 속이는 거짓된 인생을 사는데 이 야곱이 천국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이 복입니다. 야곱 자신에게서 이 천국이 야곱 자신이 침노하여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지금 아버지 이삭이 그 냄새, 에서의 옷을 입고 나오는 그 냄새 속에서 에서의 냄새가 나네 그러지 않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향취, 여호와께서
복 주신 그 밭의 향취. 무엇을 입고 나와서요? 에서의 옷을 입고 나와서. 그러니까 이 언약의 씨를 가진 냄새입니다. 그리스도의 냄새예요. 죽음의 향기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죠. 그래서 야곱 자신의 그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을 가진 이유, 언약의 씨를 가진 그 때문에 이와 같은 밭의 향취를,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는 이 복을 첫 번째 받는 겁니다. 밭은 그 사대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5절 처음에 등장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그 모형 속에서 드러나는 아담의 인생은 경작자라고 나타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아바드, 샤마르, 성전을 지키고 봉사하는 그 예배의 용어라고 했어요. 이 사대, 밭이라는 것은 제사 용어입니다. 제사용. 그러니까 성전의 뜰이고 마당을 뜻할 때 이 밭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교독도 했지만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뜰만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인생이 다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듣는다고 하는 이들도 결국은 뜰만 밟고 가는 그 헛되고 거짓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살고 있는 너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8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 이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가는 허무하고 헛된, 거짓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인생인데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하실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몸을 입고 오셔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하여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너희의 그런 헛됨과 거짓됨을 내가, 너희가 밭의 향취를 맡으며 소산을 먹으며 영원한 것을 누리게 못할 것 같으냐, 한번 앞뒤를 한번 따져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인생은 이렇게 내 자신의 어떠함을 넘어서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충분히 넉넉히 받아줄 수 있고, 이렇게 하늘의 복된 밭의 향취, 땅의 소산을 먹는 존재다라는 것으로 첫 번째, 지금 야곱이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야곱은 이 이사야서가 지금 말씀하고 보여주는 것과 같은 성전의 마당의 뜰만 밟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본인도 그래요. 헛되고 거짓돼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에 성취된 인생이죠. 땅의 소산을 먹는, 밭의 향취를 맡게 되는 이 말씀이 성취된 존재로서 지금 야곱이 그 복을 지금 받은 겁니다. 언약의 씨를 가진 야곱, 이 야곱은 그 자신의 됨됨이가 어떠하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지금 야곱이 받은 복이에요. 두 번째는 28절이에요. 본문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8절에서 나타나는 야곱이 받은 복은 두 번째로 땅의 축복입니다. 여기 보면 하늘의 이슬과 이슬이 땅에 내려서 그 땅이 기름져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것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이 야곱이 지금 땅이 축복받아, 땅이 기름져,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주가 넉넉해진다. 이게 도대체 어떠한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이 복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요 구원 역사 속에서 대반전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창세기 3장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 가보세요. 이 창세기 3장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하나님 나라 바깥으로 추방된 그 인생이 받게 되는 저주의 모습이었어요. 너희들이 어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 나라 바깥으로 추방되어진 너희의 타락한 삶의 모습은 이것이었다. 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3장 17절 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땅이 저주를 내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네가 먹을 것은 그 밭의 채소래요. 무의미한 성전의 뜰에 불과한, 마당에 불과한 그곳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이게 도대체 내 일상에 내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허무하고 헛되고 의미 없고, 돈은 버는데 이 돈을 버는 것이 하나도 내 안에 채움이 없는 그런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된 게 타락한 아담 속에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이 오늘 언약의 씨를 가진 야곱의 인생 속에서 어떤 대반전이 벌어진 거예요? 야곱의 인생 속에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씨를 가진 야곱은 이 언약의 저주가 언약의 축복으로 땅이 저주를 내는 곳에서 땅이 하늘의 이슬로 땅이 기름지다 그러잖아요. 곡식이 풍성하고. 다만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언약의 씨 때문에 똑같은 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인생의 이유와 목적과 그 삶이 가르쳐주는 방향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갑자기 24시간에서 힘든가 12시간으로 줄은 게 아니라 똑같은 24시간의 똑같은 삶의 터전과 삶의 내용 속에서 전혀 다른 방향과 질을 갖게 되었고 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 첫 번째 드러난 인생이 지금 야곱으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이 받은 복이 언약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의 복이죠. 첫 아담에 속해 있던 그 속에 있었던 야곱은 저주스러운 삶으로 그 삶이 평가되고 그 삶 속에서 허우적거렸어요. 무엇을 하든 잘 먹으면 잘 먹음 속에서 저주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못 먹으면 못 먹음 속에서 피통함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진 야곱은 축복의 삶으로
평가받는 겁니다. 내용이 그런 거예요. 똑같은데요? 예, 똑같은데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저주한 그 땅이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내잖아요. 만나는 이들 속에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 속에서 전혀 다른 의미와 가치가 생겨나고 부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의 씨를 가진 이 야곱이 가진 두 번째 축복은 이 땅을 회복된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겁니다. 구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그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야곱이 이 복을 받음으로 예수를 가졌다,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에 대한 인생으로 야곱이 보여내주는 복이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사는 것이고, 회복받은 겁니다. 어디가? 이 땅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상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받은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야곱입니다. 두 번째 받은 복이에요. 세 번째는요, 29절이에요. 세 가지 복 중에 29절 보시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복이 된 것이죠. 보세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여러분 이것은요 야곱 당대에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언제 벌어지죠? 여기 그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굴복하고 형제들의 주가, 열국이 굴복하는 일은요 다윗 왕 때 가서 벌어집니다. 모압, 암몬, 블레셋, 에돔, 이들이 다 다윗의 영토 안에 들어오고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때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야곱에게 이 복의 근원으로, 복의 성취로 지금 야곱에게 이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지금 당대에 일어나지 않지만 언약의 씨를 가진 야곱 안에서 반드시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그 인생을 지금 살으라는 거예요. 산다는 겁니다. 더 확실한 것은 여기 보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여기 야곱,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라는 했는데요. 이 시제가 이게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라, 너를 또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하는데 이 시제가 미완료형이 아니에요. 미완료형이라면 지금 너를 저주해? 그럼 그 사람 내가 지금 저주하는 거야.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되는데요. 이 시제 자체가 미완료형이 아니라 분사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이미 저주를 받았다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이미 그를 축복했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다윗 왕 때나 가서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하여 지금 그 시제 자체가 분명히 그것은 애굽 요때는 안 벌어져요. 그러나 그때 벌어질 일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이미 저주했어. 야곱, 너가 지금 너의 당대 이게 아니야. 지금 이미 너 안에 이게 이루어졌어. 이거 네 거야 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약속해 주신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한테 똑같은 말씀처럼 우리 번역에서 보면 똑같은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자,
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에게 주기 전 아브라함한테. 우리 볼까요?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나타나요. 12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돼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했을 때는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할 때 이 시제는 미완료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완료형의 형태가 오늘 야곱에게 와서는 이것이 이미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미 복을 준 거란 말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의 성취를 오늘 지금 야곱이 맛보고 누린다는 겁니다. 야곱이 받은 복이에요. 언약의 씨를 가진 야곱 안에서 세 번째 야곱이 갖게 되는 복,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내는, 이미 나를 축복하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 이미 저주와 축복이 나타나잖아요. 야곱 안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복은 다른 복이 아니에요. 언약 축복입니다. 그 언약 축복의 내용이 지금 세 가지로 나타났던 거예요. 이 언약 축복은 뭐냐? 언약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의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금 이 야곱이 받게 되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이게 지금 당장은 광야에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그의 형편은 버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런 복을 지금 너는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요, 내 아들이요,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것이다. 이게 복이라고요. 이것을 기독교 안에서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문제가 없고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인생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기에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 그가 있는 그곳이 빛이고 그가 만나는 그곳에서 그는 소금이고, 이게 복음이라고요. 야곱이 이런 복을, 언약의 축복을 받고 이 복음을 가진 것을 성경은 왜 증언하느냐? 야곱과 같은 야곱의 존재인 우리들이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셔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 참된 소망은 이거예요. 야곱과 같은 이들아, 야곱의 존재 때문에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이들아, 너희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는, 이 야곱의 존재인 너희는 야곱이 받게 된, 야곱이 받은 이 복을 너희도 지금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진짜 회개와 여기에 우리의 진짜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로 붙들고 믿어야 될 건 뭘까요?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은 이런 복을 받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으로 남은 시간을 부여받았는데 나는 먹을 것,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좀 더 나아질 것, 아니면 문제 없을 것, 문제 해결 것. 여러분, 이미 우리의 존재는요,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 나라를 가진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내는 존재예요. 잘 안 믿겨지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죽어서, 여러분 죽어서 어디 가요? 음부 가요? 스올 가요? 낙원 가요? 천국 가요? 낙원에 있고 천국에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쭉 지금 갖다 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그 낙원에서 지금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 때문에 낙원에서 눈물 흘릴까요? 여러분이 낙원에서, 천국에서 정말 슬퍼할 건 뭐예요? 내가 내 인생 속에서 이런 복된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살 거였는데 내가 왜 지상에서, 이 땅에서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했을까? 왜 살아내지 못했을까? 문제 아닌 문제들 때문에 왜 밤잠을 설쳤을까? 왜 그 사람 문제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섬기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바른 믿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야곱이 이 세 가지 복을 받았다는 아주 뚜렷한 증거가 있어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이 복, 에서는 이런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에서는 증거가 이런 증거가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은 이 세 가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복을 주었다는 증거를 그의 인생 속에 펼쳐내십니다. 그게 뭘까요? 야곱의 몸된 죄성을 다루십니다. 사랑의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랑의 징계는 벌 주는 징계가 아니라 복이 복되게 주신 복을 누리도록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죠. 자녀답게 하기죠. 누구에게만 해요? 야곱에게만. 에서는 절대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징계, 하나님의 관심의 보살핌 다루심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가보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다루셨듯이 성경은 야곱의 존재인 우리를 동일하게 이렇게 다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원문에는요, 징계는 이미 모두가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되었는데 란 뜻이에요. 이미 모두가, 그러니까 누가요? 아들이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사생자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호적에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라는 표현이 사생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친아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언약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의 축복의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100% 없는 고난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고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하심이 없다. 사생자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었던 자라고요. 이 고난은 괴롭히고 그리고 인생의 쓴맛을 알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축복의 고난이라고. 어떤 축복?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역행하여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아내야 돼. 고통스럽죠. 힘들죠. 어렵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야곱은 이 하나님의 복 3가지를 받고요, 그의 삶은 어디로 내몰립니까? 예, 광야로 내몰리고요, 밧다마람에 가서 20년 동안 노예살이해요. 그리고 그 2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는 내내 그 마음에 짓누르고 있었던 하나의 깊은 고통은 두려움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 형,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형이 칼을 들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걱정을 20년 내내 합니다. 돌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셋대로 나눈데 왜 나눴어요? 앞에 1000병을 보내니까 와서 하잖아요. 400명을 이끌고 막 에서 형이 막 군대를 이끌고 와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았구나. 20년 동안 그 고민했던 생각대로 나를 죽이려고, 아직까지도 내가 갔던 두려움 그대로 갖고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그 두려움 속에 벌벌 떨죠. 셋대로 나누고 갖다 주잖아. 근데 에서를 보세요. 에서는요, 20년 동안 동생에 대한 그 내가 죽이리라고 해놓고서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왔던 동생 야곱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야곱이 막 재물 주니까 아니야, 나 이거 많아, 넉넉해, 나 걱정 안 받아도 돼. 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문제없이 살고 20년 동안 동생 그리워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고통 없이. 야곱은 어때요? 환도뼈 부러지잖아요. 지팡이 아니면 못 살죠. 그 환도뼈가 부러지고도 어때요? 야곱은 부러지고 바로 하나님의 자신을 만나주신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숫곳에 머물고 있다가 어디로 세요? 그러니까 세겜으로 세잖아요. 세겜으로 세가지고 거기서 어때요? 거기서 사랑하는 딸 디나 사건 만나죠. 거기서 시므온과 레이가 막 다 세겜 그 하몰의 추장들 막 그 거기 족속들 다 죽이는 일을 벌이죠. 아주 끔찍하고 비참한 일들을 맛보고 경험하고, 환도뼈가 부러져도 20년 동안 두려움 속에 있어도 여전히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는 일을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수치를 통하여, 부끄러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장소 베델로, 예배의 장소로, 야곱의 예배의 장소로 올리죠. 이게 징계라고요. 이게 사랑이라고. 바른 예배자가 되도록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은 그가 바른 예배의 자로서의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올바르게 찾기 전까지 하나님은 계속 다루셔요. 가만두질 않아요.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그와 사랑할 자로, 거룩할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목표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 예, 너에게는 내가 약속을 두었다.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너 자신 때문에, 너 때문에 나는 너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를 포기 못해, 이거죠. 야곱을 잃어버릴 수 없으시는, 야곱을 기필코 살리시려는,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고, 그 축복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의 내용이 현실화되고 그 축복의 내용대로 자신의 존재를 완성해가고, 그러도록 그냥 두지 않으신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교리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를 그의 인생 속에, 그가 인생 속에서 욕심대로 탐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성깔머리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강제하여 거꾸로 막 하나님은 이 길이 맞았는데 그 성도를 보면서 잘못된 좌의 길로 갈 때 우로 잡으려고 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아세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을 하지 않아,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 하지 않고, 일테면 예배 빠지고, 물질 생활도 안 하고, 물론 기도도 안 하고,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일도 안 벌어져. 11조 생활을 안 하는데 돈이 더 넉넉해지네. 그럼 이제까지 나는 이 뭐야? 혹시 그러면 난 사생 아닌가? 나 하나님이 나 버려진 존재 아닌가? 여러분,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그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성도만이 이 문제를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 아니지. 갈등과 회의와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픔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문제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가 아닌 자는요, 문제의식 자체가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 없어요. 근데 성도는 왜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나를 내버려 두지?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요. 속상해요. 이상하죠? 성도니까, 자녀니까. 그래서 그로하여금 하나님이 강제하고 손목을 비틀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버려짐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호소하기 시작해.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의 인생 속에 간섭하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에서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문제없이 살고 끝까지 자기 인생 속에 자기를 예배하면서 사는 자에 대하여 그냥 두십니다. 야곱은 험악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내내 하나님은 야곱을 내버려 두질 않죠. 그 속에서 야곱의 결정 속에 그곳에 늘 시한폭탄을 두세요. 터뜨리세요. 아니었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우리 속에 가장 큰 고민과 아픔으로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은 괴롭다, 아프다, 힘들다, 이 마음이 야곱과 같은 존재들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므로 이 언약 축복의 한 부분으로 이런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다루심,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어그러진 다리 일으켜 세워서 그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인생 속에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 괜찮구나 하는 그 부러진 어그러진 신앙, 어그러진 것에서 일으켜 세워 무릎을 제대로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과 의와 평강의 열매가 그 안에서 맺혀지니까요. 하나님의 언약 축복의 현실된 열매예요. 이것이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로 야곱과 그 야곱의 존재들을 하나님은 이끄시겠다는 겁니다.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을 이끌고 가고 있는,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래서 여호와가 목자이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족함이 없다는 내용을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예, 긍정적인 거죠.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목자시니까. 그 부족함이 없는 내용이 또한 4절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여호와가 목자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목자니까 지키실 거니까. 문제가 없으므로, 문제가 잘 해결됨으로 부족함이 없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예, 그것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죽음의 그늘 골짜기죠. 이 그런 절망과 정말 우울이 깊고 깊어서 그냥 아무런 것에도 소망이 없는, 죽음이 가득히 그리워져 있는 그런 절망의 한계의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고요. 야곱의 인생은 그 속에서 야곱은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늘 평생에, 야곱의 평생에 어떻게 하셨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있었어요. 붙드셨어요. 야곱의 인생 속에 그것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나중에 야곱이 고백하죠.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빌어주는 이 복, 내가 만난 이 복은 내 아버지 이삭보다, 그리고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이 내게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은혜 체험했습니다. 내가 더 절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더 깊은 곳에 가서 그곳에서 부족함이 없는 나의 목자 하나님을 나는 더 깊이 만났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이 믿음 좋고 기독교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야곱의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욕심과 거짓됨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은 자녀다, 하나님 나라를 주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하면서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스런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붙드십시오. 그 증거로 야곱에게 복을 주셨던 거고요. 그 복을 주셨다라는 뚜렷한 증거로 야곱의 평생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를 간섭하시며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야곱을 보여주시는 증거, 이유, 그게 저와 여러분을 오늘 내가 너를 찜했고 내 자녀로 찜했고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를 지금 사랑하고 있으며 지금 너의 형편과 상황과 현실 속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너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너와 같이 하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에서도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리로다. 그것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너 눈 감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죽을 때 그거 만들어내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이렇게 잊지 않고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이 원살 러브, 이 짝사랑에 대해서 미치도록 깨닫고 하나님을 나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님은 나는 너와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야곱이 받은 복은요, 야곱의 존재인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입니다. 한마디로 이 언약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존재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존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며 우리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망해도 망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망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장 복된 자리로 우리를 항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보배보다 보화롭게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시키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하나님 앞에 빚어내시고 우리의 영혼을 불러내실 때 기뻐 뛰며 나가서 아버지 얼싸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은 이끌어내실 겁니다. 나의 나됨에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나로 인하여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너무나 어여쁘게 보시고 사랑하시고 미쁘시게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구나. 당당하게 사시고 넘어져도 어그러진 다리를 일으켜 세워서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